어느덧 24년도 송년주의를 맞이하고 이제 25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서 40장입니다. 1절에서 16절입니다.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이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을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과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막을 이제 다 지었습니다. 다 지어놓고 이제 그것을 제 위치에 갖다 놓고 다 이제 준공식을 이제 행하는 이 봉헌식이라고 해야 하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쭉 나오는 말씀은 이제 만들었던 모든 것을 회막 안에 다 제 위치에다가 갖다 놓는 것입니다. 들여놓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의 거룩함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근대사에 이르러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또 다른 격동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조선시대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계급사회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에게서 들으니까 동네에서 나름대로 조금 대접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어렸던 제 아내에게 인사를 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얼만큼 그게 오래도록 이 계급 사회적인 이런 후유증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내려와서 상당 기간 동안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어렸을 때에 나이 많으신 어른이 어린 소녀였던 제 아내에게 인사를 할 정도였었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그 신분적인 그런 거가 뿌리 깊게 내려왔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엿볼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분제도가 갖는 이 불합리함성은 굉장히 많이 있죠. 양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신분적인 차원에서의 계급사회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거룩할 성자를 붙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성도라고 불리워지는 신분, 여기에 안주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서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신분적 계급사회를 보는 듯 하다고 하면 지나친 억측일까요? 민주사회에서는 능력 위주로 신분이 아닌 능력 위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가 가지고 있는 인품,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 자체에서만 그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잠시 군대의 이야기를 조금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군대가 계급사회잖아요. 근데 계급사회인데요. 하사관이라고 하는 이 평생을 직업군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교가 아닌 하사관. 일반 병들이 이제 군 복무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군대에 조속한 표현으로 이제 직업군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하사관으로 하사, 중사, 상사 뭐 이렇게 해서 군대의 살림살이를 위주로 하는 이런 차원의 하사관들이 근무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조그만 부대 편성이 이제 최소 단위가 소대입니다. 소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대장은 한 내무반을 그 한 30여 명에 이르는 소대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소대장이 있고요. 그 최소 단위의 부대가 한 중대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4개 소대, 3개 소대와 화기 소대라고 하는 이 4개의 소대를 거느려서 중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대 안에 중대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하사관이 있습니다. 상사나 중사 이상, 그리고 선임 상사가 있고요. 이런 계급 제도가 있는데요. 엄격하게 계급으로 따지면 소위라고 하는 장교들도요, 하사관들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급사회인데 왜 그럴까요? 조선시대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귀중한 핵심을 조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성막이라고 하는 이 회막 안에 모든 기구들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을 들여서 그리고 재능을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그 회막을 잠시 찾아봐서 띄워주시면 우리 좋겠는데요.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보실 수 있을 건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1절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들여놓고 이 진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 하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절과 2절 사이에서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요.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그 여정 가운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뭐 한 게 없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제일 극적인 게 뭐였었어요? 모세가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출애굽시키고 그 광야를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제대로 그 짧은 1년여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회막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낌없이 물질을 드렸다고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나머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뭔가 했다고 하는 게 없어요, 실상은. 보면 그 앞에 나오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넘치도록 가지고 왔었던 이것 말고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좋은 일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다 들여놓고 진설하고 이제 그 봉헌식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다 제자리를 이렇게 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1년째 되는 날입니다. 1년이 딱 지나가지고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후에 1년의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 다시금 새로운 한 날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새해죠, 새해. 딱 1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형제님이 잠깐 읽어봐 주실래요?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정개역은 첫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월 초 1일. 네, 정월 초 1일. 어르신들은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새해가 되면 정월 초하루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새해 첫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해 첫째 날에 이제 이 성막을 제대로 세워서 다 들여놓고 이 회막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다시금 새해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때를 시점으로 새로운 날로 삼아라 해가지고 새해 첫째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을 다 짓고 다 이제 들여놓고 이렇게 해서 첫째 날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령으로 섬기는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서부터 가장 극적인 건데 그 이후에 끊임없이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뿐이었거든요. 불평불만만 가득 찼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회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려고 했었는데 모세는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저들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내가 건설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오히려 용서를 빌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버려서는 안 되지 하시고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당시에 회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회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초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9절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이 첫째 날이라고 하는 새해 첫날을 또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언약궤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언약궤만 해도 우사의 사건 아시죠? 떨어지려고 하니까 만졌던 것으로 죽었잖아요. 이미 그 언약궤 자체가 거룩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보면은 3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되어져요? 언약궤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지성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도 조금 간단하게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 모든 순서들 가운데 핵심이 뭐냐 하면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것이었지만 관유라고 하는 성령이죠. 이 성령, 기름을 바르지 않고서는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신분적 계급 사회를 사시는 성도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관념적, 신분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삶은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들은 홍해를 통해서 침례를 받았고, 그렇죠? 신약에 와서 그것을 다시금 재조명해서 바다 가운데서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 어린 양의 피를 좌우인방에 발라서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시려고까지 생각을 하셨었는데 모세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기 위해서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것이 물질을 들여서 또 기술을 통해서 이런 회막을 짓는 일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에 반응을 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서는 물질을 드리고 귀한 것들을 금부치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회막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부터 새해 첫날에 회막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서 이제 거룩하게 돼서 제대로 된 성막,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하고 그리고 이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갈 때마다 둘러싸가지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어요. 성막을 중심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길 때마다 항상 진을 쳤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한 삶,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중에 삶입니다. 여전히 그러함에도 실패가 많았죠. 신약에 와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마침 보았습니다. 오늘 저도 예배 가운데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전에 12 제자들은 이미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미 구원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빼고.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12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는 12 제자를 또 큰 그림으로 이렇게 쭉 보세요.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고 떠나갔고 도망갔고 흩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고기잡이 나갔던 베드로에게 요한에게까지 찾아가서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잖아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그러니까 신분과 상태는 너무 다르죠. 신분은 우리가 거룩합니다. 그런데 상태는 안 그렇잖아요. 이 상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우리의 신분만큼이나 우리의 상태도 그렇게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성령으로 기름을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되어진 이 모든 기구들을 제자리에 갖추고 나서 진정한 회막을 세우게 될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될 때,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로 끝났으면 진짜 믿음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해서 역사했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12제자들도 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 때에,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이미 성령께서 인을 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써 이미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섬기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40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이어서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거룩함을 입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9절에서부터 반복되고 있는 구절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에 발라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증거캐로부터 시작되죠. 3절서부터 나오고 있는 이게 대략적인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시진 않으셨는데 이 모든 것을 기름을 발라야 거룩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있나요? 성령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죽는 데까지 준비되었다고까지 고백했었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계집종 질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순식간에 넘어졌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고난받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어요.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관유를 바르는 것.
성령을 통해서만 거룩해진다.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기름을 바를 때에만 거룩해진다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11절에서도 보세요.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기름을 발라야만 거룩해진다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서도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는데 쉽게 생각하지 않는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찬송가가 아주 유명한 찬송가가 가사가 있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에 천사장에게 명이 내렸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 심지어는 아론을 비롯한 그 아들들, 제사장들도 씻겨야 됐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도저히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누가요? 베드로가. 그런데 손과 발은 씻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씻겨라.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몸소 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신분 하나만으로 입이 거룩해졌으니까 다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주일날 잘 출석하고 있으니까 가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의 삶은 관유를 바를 때 성령으로 살게 될 때 진짜 믿음의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룩함을 힘입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핵심, 말씀과 기도를 빼놓으면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고 성도라고 불림을 입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인간적이에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은 아주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7장 1절에 그 초점만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뒤집어 놓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고쳐버립니다. 아니, 바꿔 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큐티를 안 해요? 어떻게 말씀 앞에 안 나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감사함으로 받는 문맥의 흐름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믿음 안에 바로 성령 안에 살게 될 때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관념적인 감사함으로만 받으면 다 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는 레마라고 합니다. 부딪혀 오시는 내 심령을 때리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새롭게 새겨지게 될 때에 각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매일매일 받으면서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에게까지 나아가는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사도행전 1장과 2장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 가운데에 보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흔히 불려지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여전히 나는 겁쟁일 수밖에 없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너무나 육신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던 거예요. 능력이 잎이 올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그 이후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냥 약간 각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우리 자매님들이 음식을 하면서 기름을 많이 쓰잖아요. 자, 후라이팬에도 이 기름을 바르는데 그대로 두면 약간의 온도에 의해서 그 기름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나요? 아니잖아요. 보충되어야 되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왔다고 항상 아무 때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나요? 그냥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오늘 특별한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섬기는 삶이 참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지금 새로 받은 교회 달력 가운데 보면 다른 때와는 다르게 한 달 달력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앞에 첫 장을 찢어서 이렇게 놓고 보면 날짜 바로 밑에 창세기 1장에서 3장 해가지고 3장씩 하루에 3장씩 읽어나갈 수 있도록 통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큐티와 경건의 시간과 통독 이런 시간을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한 해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섬기는 새로운 이때서 비로소야 그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비로소 회막을 통해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룩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도 물로 손발을 씻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3절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거룩한 옷을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룩함을 힘입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없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성령으로 사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